우리 찬양대 하모니를 들으니까 우리 전교우들이 크리스마스 칸탄타 했던 때가 문득 떠오릅니다. 이쪽으로 이사 오기 전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우리 교우 전체가 크리스마스 찬양을 함께 한 적이 있지요. 그래서 찬양하고 싶은 분 모두가 다 하자 해서 우리가 찬양했던 때를 기억하는데, 그럴 날이 또 있고 그럴 기회를 한 번 더 만들어 보리라 작정을 해봅니다. 오늘 설교의 요절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부름을 받습니다. 바울이 마치 유언과 같은 감옥에 있으면서 사형 집행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때 디모데에게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올 때 두루마리 성경책을 가져오고 가죽 외투도 가져와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지요. 오늘 설교 명제는 신앙의 겨울을 믿음으로 대비합시다. 신앙의 겨울, 믿음의 겨울, 영성의 겨울. 이 겨울이란 단어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겨울이 단순한 사계절 중에 한 계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겨울이란 단어 속에 담긴 의미를 깨닫고 은혜를 나누는 오늘이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여 박인자라고 하는 시인이 쓴 한 편의 시가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라고 하는 시입니다. 신앙송을 4분 30초짜리 신앙송을 한번 들으면서 먼저 이 시기에 담긴 의미를 마음으로 묵상하며 스스로 깨닫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박인자. 너는 지금 무엇을 가졌나? 너는 지금 무엇을 이루었나? 무엇을 얻고 이뤘는지 계수하는가? 너는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너는 어떻게 살고자 하는가?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말하는가?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많은 것을 놓치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참으로 열심히 달려왔지만 오늘 너는 무엇을 이루며 서 있는가? 계획한 모든 일들을 다 이룬 사람이 누구며 소원한 많은 것들을 다 가진 자가 누구인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뤘다 할지라도 헛된 것이네. 명예, 사랑, 물질, 권세, 그 모든 것들을 놓아두고 빈손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린 알아야 하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한 번만 멈춰서서 생각해 보길 원하네.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고 놓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네.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삶인지 깨달아야 하네.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고쳐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이 주어질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무엇이 참된 것인지,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 시간이 돌이킬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하네. 겨울이란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1년 중 제일 추운 계절, 윈터 시즌. 여러분, 제일 추운 계절, 이 겨울이 시사하는 이 겨울이란 단어 속에 담긴 의미를 되새기면서 오늘 주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4절기 중에 소설에 해당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24절기는 한 달에 2절기가 있거든요. 11월 달에 입동소설, 12월 달에 대설동지, 1월 달에 소한대한. 여러분, 보통 이 사계절은 어김없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최근년에 극점에 있는 빙하들이 녹기 시작해서 전 세계 이상 기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104년 만에 11월 비가 서울 도심이 침수될 정도로 비가 오기는 104년 만에 처음이라 그러지요. 그래도 절기는 계속 이어지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보통 입동에서 입춘까지를 겨울이라 그럽니다. 입동에서 입춘까지, 그러니까 11월 초순부터 내년 2월 초까지 이 계절, 석 달을 겨울, 석 달을 봄, 석 달을 여름, 석 달을 가을. 그래서 이 석 달짜리 4개가 모이니까 12개월이 되고요. 그런데 이 3개월씩 절기가 지금은 파괴가 되지요. 봄, 가을은 점점 짧아지고 여름은 점점 길어지는 이러한 추세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겨울철이 되면 우리들이 준비할 것이 많지요. 봄, 여름, 가을보다 겨울이 훨씬 준비할 것이 많다. 아마 김장을 시작한 가정들도 있고요. 저희들이 어릴 때 지금쯤이 되면 김장한다, 연탄을 들여놓는다, 돛발을 준비한다, 그런 기억들을 하게 돼요. 사계절 중에 준비가 가장 많은 계절이 겨울철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만 준비하는 게 아니지요. 저 산양에 있는 모든 풀과 모든 초목들이 다 겨울을 준비한다. 사실 낙엽도 겨울을 준비하기 위한 이 나무의 준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짐승들은 땅굴을 파고 동면 겨울잠에 들어가고요. 모든 파충류나 양수류나 곤충들까지도 겨울잠을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겨울은 준비의 계절이다.
오늘 21절 그대로입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왜? 사도 바울이 겨울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갇혔던 감옥을 툴리아눔이라는 감옥인데요, 툴리아눔이라는 감옥, 이 교도소 이름은 엠머타임이라는 교도소랍니다. 교도소 이름은 엠머타임, 감방의 이름은 툴리아눔이라는 이 감방, 높이가 2m쯤 되는 지하 감방이에요. 추위는 물론이요, 습기가 많은 그런 감방이었지요. 우리 성지순례팀이 바울이 갇혔던 감옥 가봤어요. 바울이 갇혔다는 감옥에 교회가 지금 지어져 있고요, 그 교회 지하로 내려가면 바울이 갇혔다는 감옥이 있고, 그 감옥에서 내다보니까 순교터가 저만치 한 200m 앞에 순교터가 보여요. 바울이 순교당했다는 그곳 역시도 교회당이 지어져 있고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바울이 말하는 겨울이 뭘까요? 단순한 4계절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한 계절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겨울의 의미는 우리가 말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중에 한 계절이라고 하기보다도 바울이 영적으로 이 계절을 지금 디모데에게, 자기 주변인들에게 알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겨울 되기 전에, 춥기 전에, 영적으로 얼어붙기 전에, 우리 믿음이 식기 전에 무언가 준비하고 예비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대지로 생각해야 할 단어가 겨울이 어떤 의미일까? 겨울의 의미, 창세기 8장 22절에 보니까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시편 74편 17절에 주께서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마태복음 24장 20절에 겨울에나 안식일에 도망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겨울이란 단어가 성경에 15번 기록됐어요. 여러분, 겨울이란 이 말은요, 글자 그대로 리터럴리 4계절 중에 한 계절이라고 한다면 이 겨울은 틀림없이 음력으로는 11월부터 1월, 양력으로는 12월부터 2월달을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8장 22절에 기록된 이 겨울은요, 4계절 중에 하나를 말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이제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을 것이야. 더위도 오고 추위도 오고 여름도 오고 겨울도 오실 것이다. 낮과 밤이 쉬지 않고 반복될 것이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으로 말하면 입동에서 입춘까지가 겨울이랍니다. 여러분, 입동에서부터 대한까지를 우리가 겨울철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겨울이 주는 장점도 있어요. 겨울이 되면 시베리아에 있던 수많은 철새들이 따뜻한 남쪽 나라 한반도로 날아 내려와요. 철새를 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동남아나 적도 근처에 살던 사람들이 가을을 보고 겨울을 보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많이 여행 왔던 그런 여행객들도 있었습니다. 겨울을 담고 있는 문학 작품들도 참 많았다고 찾아볼 수 있고요. 독일의 유명한 문학가 F. 그리제라는 사람은 윈터라는 소설을 써서 일약 독일을 대표하는 문학가가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스트리아 작가 슈베르트는 1827년에 24곡으로 이루어진 겨울 나그네라고 하는 가곡집을 만들어냈어요. 불후의 명작이 됐다고 합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중에 겨울밤 이야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The Winter's Tale이라는 책인데요, 겨울밤의 나그네. 일본의 야스나니라고 하는 사람은 설국이라고 하는 소설을 써서 1968년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겨울을 주제로 한 이야기지요.
우리나라 모 방송국의 드라마 제목 가운데 겨울 연가라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한류 열풍을 불러일으킨 드라마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중에 어떤 정말 그 글자가 담고 있는 의미의 겨울이란 말입니다. 또한 겨울은요, 인생의 겨울을 생각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유아기,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 겨울이 언제입니까? 노년기지요. 제가 대구 시내 모교회 헌신예배 설교를 갔더니 교인들 머리에 눈이 하얗게 내렸어요. 눈이 하얗다는 얘기는 교우들 거의가 흰머리가 많은 교우들이 소복히 모여있다, 그런 의미지요. 그래서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운데 노년기는 바로 이 겨울철에 해당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노년기입니다. 바울이 마치 유언과 같은 부탁을 디모데에게 합니다. 네가 올 때, 너도 보고 싶거니와 네가 올 때 두루마리 책은 물론이요 들어와 가보 집에 두고 온 가죽 옷을 가져오라, 그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겨울 준비를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겨울, 우리들 영성의 겨울, 인격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겨울이 되기 전에 어둠밤시 되리니, 어둠밤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얘기할 때, 국가 간 어떤 관계를 얘기할 때 훈풍이다 혹은 해빙기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훈풍이라는 말은 따뜻한 바람이란 뜻이지요. 해빙이라는 말은 얼음이 녹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국가 간 관계나 인간 관계에서 훈풍이다, 해빙이다 그러면 관계가 좋아질 것을 기대하는 단어로. 그런데 여러분, 쌀쌀하다, 동토와 같다, 냉기가 서려 있다, 서리발이 시설하다, 이 말은 전망이 어둡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네 영성, 우리네 인격, 나의 믿음, 여러분, 해빙입니까? 동토, 싸늘한 서리발이 내리는 이런 계절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식어져 가고 있고요, 우리 열정들이 얼어붙고 있고요, 주님을 향했던 우리의 신앙 고백 같은 삶이 지금 얼어붙고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다,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는 이 겨울이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사회적 종말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지구 종말이에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죽는 계절이지요. 전쟁이나 전염병도 사회적 종말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이면 한꺼번에 수만 명이 죽지요. 전염병 때문에 지금 이 세상 사망자의 수가 수백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회적 종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예비하고 준비하자, 그 말입니다. 찬송가 175장에 보시면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여러분, 겨울 되기 전에, 어둠 밤 쉬 되기 전에 예비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의 겨울은요, 죽기 전입니다. 죽기 전에. 이 세상에 아직 그래도 아직 숨쉬고 있을 동안에
겨울에 대한 예화를 찾으려고 인터넷 유튜브를 쭉 검색하다가 박인자 씨의 이 시를 읽게 됐어요.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설교와 너무나 그 주제가 맥락이 같아가지고 여러분 4분 30초 신앙송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호흡이 있을 때, 내 걸음으로 성하게 내 가고 싶은 곳 갈 수 있을 때, 그때 겨울이 되기 전에 예비하고 준비하는 내 영성과 내 인격과 내 믿음을 확신 있는 믿음으로 돈독한 영성을 가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여 겨울이라는 단어가 주는 영적인 의미는 마지막 기회 가기 전에, 기회 떠나기 전에 준비하고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겨울을 준비했는가? 바울은 자기가 떠날 날짜를 알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마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나는 언제쯤 사형이 집행될 거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바울이 목베임을 당했다는 그 현장이 성경실에 가면 있는데요. 대리석 기둥입니다. 그저 이 사람 몸통보다 조금 작은 대리석 원 기둥인데요. 원 기둥이 이쪽 가로는 45도 이렇게 깎여 있어요. 목을 잘 걸칠 수 있도록 대리석 기둥이. 사람이 꿇어앉아서 목을 딱 올리면 딱 맞을 정도로 45도로 딱 대리석에 깎여서 목을 딱 올리면 칼로 내리치기 좋을 정도의 순교터가 있어요. 나의 떠날 기한이 가까웠다라고 바울이 알고 있잖아요. 내 인생의 겨울이 가까이 왔구나 하면서 자기 이 겨울의 이 의미는요, 여러분 순교의 때라고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전제와 같이, 전제란 이 말은요, 번제나 소제를 드릴 때 사용하는 포도주나 기름을 말해요. 이건 희생을 의미하고요, 희생은 순교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는 이 말은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구나, 또 다른 말로 순교의 순간이 다가왔구나를 알았다는 겁니다. 겨울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안 사도 바울은 순교를 작정하고 다짐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우리가 비보를 접했지요. 급히 이제 자동차에 비상 깜박이를 켜고 구미에서 대구 경대병원까지 정말 법이 안 걸릴 정도로 과속을 하면서 달려가면서 신호등 걸렸을 때 문자를 넣었어요. 우리 곽정수 장로님 지금 위독하십니다. 중보해 주십시오. 현장에 가가지고 보니까 이제 거의 맥박도 이제 다 줄어 있고요. 이제 산소 마스크를 씌웠는데 담당 의사가 와서 하는 말이 준비하십시오. 가족들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아들들이고 흩어져 있는 동생들도 다 모여오는 시간인데요. 그런데 제가 장로님이랑 신방하면서 한 주 전에 신방을 했던 얘기를 떠올리게 됐어요. 장로님, 언제 죽으면 안 죽습니까? 너도 나도 다 죽습니다. 제가 늘 장례식 때마다 하는 설교가 있어요. 대구에 성모당이라고 하는 가톨릭 신부님들이 묘역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톨릭 신부님의 묘역, 어떤 신부님 묘비 뒤에 보면 I am today, you are tomorrow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장로님, 나는 오늘 가지만 너는 내일 온다,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거니까 죽음 따위 너무 신경 쓰시지 말고, 병 낫는 것보다 더 확신이 필요합니다. 영생의 확신, 천국의 확신, 구원의 확신, 죄 사함의 확신, 거듭남의 확신, 이거 잡으셔야 됩니다. 장로님, 언제 죽으면 안 죽습니까? 힘내십시오. 그렇게 한 주 전에 신방했는데 한 주가 지나 장로님의 부음을 듣게 됐는데요, 바울이 이걸 한 것 같아요. 언제 죽는지. 사도 바울이 또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울이 싸운 선한 싸움은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내 마음과 마음이 싸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싸운 이 선한 싸움은요, 자신과의 싸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나그네 때, 우리 인생의 겨울 시즌, 이때 자기 자신과의 싸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또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이 면류관은요, 의의 면류관은요, 최후 성자에게 주는 상급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가 받는 상급이 의의 면류관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최후에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인생의 겨울에 가기 전에 최후 승리를 확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세 가지로 사도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힘써라. 디모데에게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말씀을 실행하고 그 말씀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 성천하시며 하신 말씀이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마지막 유언, 예수님의 유언,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부탁이요, 말씀을 전하는 거였어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나이가 많아지면요, 어떤 일에 대한 의사결정을 쉽게 하지 못한대요. 이러기도 문제가 있을까, 저러도 문제가 생길 것 같지요. 젊은 혈기면 의사결정 빨리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망설임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이 말은요, 고난 중일지라도 참고 인내하며 그 뜻입니다. 바울이 받은 고난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11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노라. 성경을 여러분 읽고 또 읽어봐도 내가 죽을 뻔했다는 성경은 잘 없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 번 죽을 뻔했대요. 여러분 죽을 뻔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고생 시쳇말로 죽을 고생을 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이 고난은 헛된 고난이 아니었더라. 시편 저자 말씀처럼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욥도 말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말씀에 박해가 하고 거짓에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고난 중일지라도 준비하고 예비하는 믿음 가지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내 직무를 다하라. 오늘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요즘 새벽 기도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그날 기도 제목을 찾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무엇을 위해? 직무를 위해서.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달란트 비유가 있지요. 그 달란트 비유 칭찬받은 종은요, 직무를 다한 종이에요. 맡은 사명, 충성을 다한 종인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직무, 충성하는 직무였고요, 사도들의 직무도 충성하는 직무. 충성이란 말은 죽을 때까지란 말입니다. 교회는 은퇴라는 게 있습니다. 만 70이 되면 은퇴해요. 민정을 딱 보고 그해 만 70세가 되는 그해 12월 말까지가 딱 기한이에요. 그래서 만 70세가 되는 그해 12월 말까지가 사명 감당하는 때고, 그 이후부터는 은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런데요, 은퇴하신 분들이 딜레마에 빠져요. 권사님, 이제 은퇴했으니 모든 일에 손 떼시오 그러면 섭섭해요. 근데 또 반대로, 권사님 은퇴가 답니까? 권사님 이 일 좀 해주세요. 그래도 섭섭해요. 내가 평생 이 일을 했네, 또 하라 말이가. 나이가 들면요, 하지 마라 그래도 섭섭하고 하라 그래도 섭섭해요. 여러분, 충성, 직무를 다하란 말은요, 죽기까지란 말입니다. 주님의 일은, 내 맡은 사명은 충성을, 직무를 충성으로 감당하는 것인 줄로 깨닫고 겨울 전에 예비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오늘 11월 24일 오늘, 22일 오늘 절기상 소설입니다. 여러분, 소설은 겨울이 지금 임박했으니 겨울을 준비하라, 월동을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이 겨울은 사계절, 어떤 이 계절의 의미도 있고 내 인생의 의미도 있고 영적인 의미도 있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겨울이 되기 전에 그야말로 조금이나마 기력이 있고 그 조금이나마 아직 듣기고 보일 때 영생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바울의 겨울은 순교의 계절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을 마무리하는 계절입니다.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저희들도 겨울 전에 조금이나마 기력이 있을 때, 아직 젊음이 있을 때, 아직 힘이 있을 때 주님을 위해 열정을 다하는, 겨울이 아니라 봄, 가을 같은 왕성한 영성으로 맡은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